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결정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목회자도 예수님의 종이고 장로님들도 예수님의 종이고 그 외 모든 중직자들도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목회자, 또 장로, 또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납득을 못하던 것이 교회 오지 말라,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들 외에는 예배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게 한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나 와서 예배드려도 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종 따위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월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 성결교회는 누구나 와도 된다. 그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 생겨서 타격을 입는다 치더라도 그거 감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온 교인 때문에 확진자가 생겼고 강제 폐쇄를 또 2주간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회 와도 되냐고 성도들이 연락 온다고 그러면은 그거 당연한 거라고.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해도 된다고.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본인이 섬길 교회로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백신 문제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댓글들이 자꾸 달려요.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신 맞지 않은 사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까? 야,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백태균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대형교회 부목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었어요. 공문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요. 사실은 정치 권력이 10% 늘려라, 20% 늘려라, 30% 늘려라, 99명까지만 늘려라, 19명까지만 늘려라, 전면 비대면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나 와서 예배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왜 그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예배를 못 드리는지요? 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홈플러스 인원 제한 안 하잖아요.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백화점들 인원 제한 안 하잖아요. 공연장 여러 명만 들어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의 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원배정님, 수원의 어느 새가족 담당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새가족도 줄고 정부 방침에만 잘 따르는 교회가 답답하네요. 어서 많은 교회들이 소단의 개구리라는 걸 깨닫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미용사명진쌤이란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뭐뭐뭐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2달 만에 청년부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상 예배이다. 정신 나갔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상 예배이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또 지금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사라져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나는 평생 월세 살아도 행복하다. 세상의 성공, 이성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 제가 듣기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라 느껴져 어제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변 이웃을 돕고 섬겨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파크 TV님,
저는 현재 1년 전부터 잘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라도 고향이신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항상 안 좋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교 중에 말하셨고, 원로 사모는 문재인이 이 나라를 너무 평화롭게 이끌고 있다는 말을 하며, 또 어떤 장로 권사 부부는 완전히 대깨문이어서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문재인을 찬양하는 궤변을 입에서 내뱉고 있어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맹인들이죠. 나라 망치고 있는데, 교회 핍박하고 있는데, 예배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목사놈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며 포퓰리즘에 현혹된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서순애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른 목사님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역시 소리 내지 않고 교회 문 닫았습니다. 안타까워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 가족이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개척교회들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 있거든요.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최봉예님,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도인 저희들도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죽은 듯이 가만히 숨지키고 있는 거짓 목사분들, 시간이 지나서 주님 맡기신 주의 백성된 양들을 찾을지라도 거기 있지 않을 겁니다. 슬픈 현실 앞에 눈물 많이 납니다. 진인사 대처명리, 이미 성도들 이동 많아요. 교회적 정리해보면 상상 초월할 듯. 정원님, 인공기 박아놓은 목사, 평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찬양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좌파를 넘어 공산주의 신봉자죠. 이런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좌파 목사다, 공산주의 신봉자 목사다. 거기서 뭘 생명의 꼴을 먹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했던 목사들은 제정신인지 같은 편인지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불쌍한 성도들 기만하지 말고요. 가정스럽게 NCCK에 속한 책임을 교단에 떠넘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절대 못할 행동이죠.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내일 다시 주일이 다가오는데 10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현장 예배 드리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습니다. 가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와 헌신자처럼 내던졌던 교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과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이 판을 뒤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반, 그 다음에 월화수목 저녁 7시 반 대전 송촌장독에서 1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첫날 이용기 교수님, 둘째 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셋째 날 이면수 목사님, 넷째 날 김봉준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김용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계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할렐루야.